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방금 이제 소개한 것처럼 저는 중국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문환 목사하고 한 10여 년 넘게 같이 동역을 하고 그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강사를 양성하는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작년에 1월 달에 비자 갱신하러 들어왔다가 그대로 코로나가 이제 터지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중국에 들어가기만 바라고 기대하고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18시간 6주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6주 동안 빠짐없이 이 강의를 경청하시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참으로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가급적이면요, 이제 시간을 딱 맞춰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신경을 쓰셔서 시작과 끝 시간을 잘 맞춰주시면 저도 그 시간에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많은데 시간은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1단계로 18시간 6주간 강의가 끝난 다음에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걸 2배로 강의하는, 그러니까 심화 과정을 할 거고, 또 그것이 끝나면 연구 단계로 해서 이 18시간을 3번이라는 하는 72시간 과정을 계속 진행할까 합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좋은 결과가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렇죠? 이것을 말해서 우리가 구속사라고 그럽니다. 오늘 구속사라는 말은 많이 쓰지만은 구속사가 뭘까?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록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뭘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구원의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구속사라고 해요. 그러면 누구를 구속해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요. 구속사는 누구의 이야기인가? 곧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부터 구원받았는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 오셨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다 교재를 가지고 있는데 교재는 집에 가서 들춰보시고 여기서는 이제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앞에 이제 PPT도 나오지만은 여러분 PPT에 특별히 관심을 두지 마시고 말씀을 듣는데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할 겁니다. 이 5가지 질문. 이 질문은 여러분이 스스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답변한다. 첫째 질문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과 지금 여러분이 살아온 길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물론요, 내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딱 이 결정돼서 문서로 남기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온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래, 어떤 사람은 권세. 요새 지금 대통령들하고 난리죠. 이게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갖 술수를 다 동원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변을 해봐야 합니다. 나이 연세 많으신 분은 그것을 추구하면서 여태까지 살았고, 또 젊으신 분은 앞으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 다 지금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어. 이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요? 왜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스스로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왜 예수를 믿을까? 왜 내가 교회를 다닐까? 지금 이제 가을철 되면 단풍이 좋죠. 참 감사하게도요. 지금 이제 10월 초부터 시작해서 나는 11월 초까지 단풍을 매주 구경하면서 안산에서 김천까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주일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일날 어떻게 해요? 쉬는 날이기 때문에 단풍 구경 가요. 근데 여러분 단풍 구경 가지도 못하고 교회 나와야 하잖아요. 왜요? 예수 믿기 때문이요. 그러면 왜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뭘까? 여러분 스스로 답변을 해야 해요.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요? 이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 일일까요?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아니요. 좋은 장난감이 아니요. 그게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없어요. 잠깐 기분이 좋을 줄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누구를 찾게 돼요? 엄마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엄마를 찾아 엄마 품에 안기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일이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돈 많이 버는 목적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일이요.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근거가 무엇일까? 예수를 믿는 근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믿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네 번째 질문은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일까? 그렇죠? 성경은 어떤 책일까? 다시 말해서 성경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구원 계획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내용을 여러분이 정확히 기억해야 해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다. 성경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다섯 번째 질문.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그죠?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야, 내가 성경 100번 읽었어. 어떤 분은 내가 성경 1000번 읽었다 하는 분도 계세요. 대단하죠, 참. 100번 읽었다, 1000번 읽었다. 100번 읽어도 많이 읽고 1000번 읽어도 많이 읽겠지만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딱 두 단어로 말씀해 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두 단어로. 지금 아까 PPT에 떠났어. 그죠? 두 단어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함께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나타나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자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낳았어요. 왜 자녀를 낳았어요? 왜 자녀를 낳았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게 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기 위해서 자녀를 낳는데 만약 그 자녀를 잃어버렸다면 찾으실까요? 찾지 않을까요? 말 안 듣고 골치 아픈데 안 찾아? 학교 보내는데 돈 많이 든데 안 찾아? 아무리 골치 아프고 아무리 돈 많이 든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같이 있을 때는 속이 썩었지만은 만약 잃어버렸다면 그 순간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질 뿐만 아니라 즉시 모든 것을 다 체크해놓고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겠어요.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 두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두 단어,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자는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면 지금 5개 질문을 제가 질문하면서 내가 답을 알려준 셈이죠. 그러나 여러분요, 이것을 스스로 몇 번 질문하고 대답을 해봐요. 오늘부터 배울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셨죠?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자는 마음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나타나는 마음은 뭘까? 함께라는 말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함께라는 말이 명시로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함께 살기를 원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떠나버렸죠? 그 범죄한 인간을 돌아오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권계이고 그것을 계시록에서 완성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계시록 21장 3절. 계시록 21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6절을 보니까 또 내가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인가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계시록 마지막에 무엇을 완성했다고 했어요? 다 이뤘다 완성을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완성했는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사는 것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파 오메가겠죠. 알파는 언제 시작했어요? 창세 때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 이뤘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오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일인가? 자기 형상대로 진행한가 함께 사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요, 성경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깊이 깨닫고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어떠니까? 다음 한번 띄워봤어요. 50. 성경 어떤 책이죠? 우리가 이제 신앙의 근거가 성경인데, 여러분 이제 성경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대답하기 쉽지 않죠?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그렇죠?
재미없어요. 왜요? 재미있으면 여러분 여러 번 읽을 텐데 재미없기 때문에 잘 안 읽어요. 그렇죠? 오늘 이제 내가 기차 타고 오면서 어느 교회 영상 예배를 이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성경 일독한 사람 표창이 있더라고요. 표창이 있어. 성경을 얼마나 안 읽으면 성경 일독했다고 표창을 할까? 그렇죠? 이 교회는 어떤지 몰라도 연말 가면 지금 성경 여기 읽기 펴주고 일독한 사람 표창하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왜 그런 제도가 생겼어요? 성경을 안 읽기 때문이요.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그런 이 교회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 편지 줬다면 그런 행사 할 필요도 없죠? 할 필요도 없어요. 안 읽어도 어깨로 화장실에 가서 혼자 숨어서도 읽을 거예요. 그죠? 왜요? 재밌으니까. 그런데 왜 성경을 읽지 않을까? 성경에 대한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가 성경은 어떻게 그런가? 하나의 윤리책으로 생각합니다. 도덕책, 선하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간음하지 않고 이런 도덕책으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책 재미없잖아요. 읽기 싫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을 기록한 이 책이다. 이거 쉽게 말하면요, 법률책이죠. 여러분 법률책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여러분 법률책이 재미있어서 책방에서 법률책만 사다가 쌓아놓고 읽은 사람이 있어요? 안 읽어요. 법률책은 누가 읽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한 사람들, 변호사나 경찰 공무원들, 이 사람들만 법률책 역시 읽죠? 보통 사람 읽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면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하고 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부터 성경의 관점이 바뀌어야죠? 성경은 어떤 책일까?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 연애 편지입니다. 연애 편지요? 누가 누구에게 보낸 연애 편지요? 누가 누구에게 보낸 연애 편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낸 연애 편지예요.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연애 편지이기 때문에 연애 편지가 아무리 양이 많다 하더라도 연애 편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것이요? 연애 편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연애 편지이기 때문에 그 성경 66권 양이 방대하더라도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것이 구약 전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또 호세아 1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십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서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번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자, 말라기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했죠? 호세아에서도 지금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또 신약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요, 크게는 모든 사람이 위한 내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어때요? 하나님이
내게 보낸 연애 편지라는 겁니다. 연애 편지. 연애 편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안 받아봤어요? 연애 편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연애 편지 어려워요? 쉬워요? 저도 이제 연애를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결혼했어요. 옛날에는 이제 요새는 연애 편지도 잘 안 보이죠. 다 이게 뭐 스마트폰으로 뭘 하고 하지만 옛날에는 다 편지를 써서 보냈잖아요. 편지 쓰고 편지 받는 재미, 그죠? 그러면 내가 연애 편지 받고 연애 편지가 어려워서 사전 갖다 놓고 단어 찾아서 읽어본 지 한 번도 없어요. 네. 연애 편지 받자마자 봉투 뜯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훑어버려요. 연애 편지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보낸 연애 편지입니다. 연애 편지요. 어렵지 않다. 재밌다. 이 관점이 바뀌어야죠. 두 번째 우리가 성경에 대한 관점은 성경은 양육일기입니다. 양육일기. 지금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죠? 이 내용을 보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한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러나고 있죠? 이사야 1장 2절을 보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의 나를 거역하였더라. 저는요 이사야 1장 2절을 읽고는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양육하였다. 내가 이것을 생각할 때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내 부모에게 했던 것을 그대로 생각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나를 양육했는데 내가 부모에게 대한 것은 지금까지 한 것은 반역과 거역과 배반뿐이었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어떤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그 자녀가 부모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오래된 낡은 노트를 하나 봤어요. 아주 호기심이 있으니까 그것을 끄집어내서 읽었더니 책장을 딱 펴는 순간에 그 다음 장에 뭐가 기록되냐면 자기 이름이 딱 써져 있는 거예요. 이야, 이게 무슨 내용인데 내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는가? 그래서 한 장 한 장 읽어간데 부모가 자기를 낳고 길렀던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부모한테 칙삭이 얻어져가지고 그때 감정이 아직도 사그라지지 않았죠? 그래서 부모가 자를 미워하는 줄 알고 아직도 부모가 돌아가셨지만 그 응어리가 있는데 그 일기를 읽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날의 기록이 자기 부모가 기록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부모가 나를 미워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나를 때린 줄 알고 응어리해졌는데 이것을 그 순간에 읽어보면 왜 때렸을까요? 왜 때렸을까요? 미워서 죽으라고 때렸어요? 자식이 잘 되라고요. 자식이 잘 되라고 때린 거예요. 그 때린 것도 뭐예요?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은혜예요. 자, 이 양육 일기를 읽는 순간 무엇을 깨닫게 돼요?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어떤 책일까? 하나님이 나를 낳고 길렀던 모든 것을 기록한 양육 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깨닫까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내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깊은가를 깨닫게 될 때 내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다. 성경은 법률책이 아니다. 성경은 연애편지고 성경은 양육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읽을 때 이제 관점이 바뀌어야죠. 자, 우리가 이제 기독교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기독교란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나름대로 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종교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어떤 형태든지 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종교가 어떻게 다를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해요. 알아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가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전도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를 다른 사람한테 전파할 필요도 없죠. 전도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해야죠. 전도해야 해요. 왜 전도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예수 믿는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어떻게 다를까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교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종교는 인간의 영적 생활을 도와주고 인간을 양심적으로 살게 하고 인간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고 더 나아가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초월적인 힘을 이용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요, 이 종교의 일반적인 정의만 가진다면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요. 그렇죠? 어떤 종교든지 인간의 영적 생활을 도와줍니다. 인간을 양심적으로 살게 해요. 도둑질하라고 가르치는 종교 없잖아요. 거짓말하라고 가르치는 종교 없잖아요. 다 종교적, 윤리적, 양심적으로 살게 해요. 또 어느 정도 모든 종교는 인간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초월적인 능력도 어떤 종교든지 다 가지고 있어요. 암으로 죽게 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았다. 여러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만 나은 게 아니라 그 사람 절에 가서 불공들도 날 수 있고 심지어 무당도 병 낫게 할 수 있어요. 초월적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정의만 가지고 이해한다면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를까? 우리가 종교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개의 구분은 인간 중심의 종교와 하나님 중심의 종교가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종교와 하나님 중심의 종교. 그러면 인간 중심의 종교와 하나님 중심의 종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이것은 주도권이 누구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눠진 겁니다. 인간 중심의 종교는 인간 자신에게 주도권이 있어요. 이 말은 인간이 자기가 달성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도 인간이 세우고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자기가 세운 목표도 달성할 수 없어요, 스스로. 그래서 초월적인 힘을 이용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 중심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제한 모든 종교는 이 범죄에 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 내용은요, 여러분 신앙의 노선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하나님 중심의 종교예요. 하나님 중심의 종교. 그러니까 종교는 인간 중심의 종교와 하나님 중심의 종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기독교를 제한 모든 종교는 인간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초월적인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를 제한 모든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종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고 하나님이 자신이 달성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계획도 하나님이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도권은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일까?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달성해 가는데 인간은 거기서 순응해 가는다. 순응해 가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는데 인간이 순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아야죠. 그런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목적,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 그것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을 인간에게 가르쳐준다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목적, 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방법, 그 과정을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요,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목표와 목적과 계획과 이것을 달성해 가는 모든
과정, 일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했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이고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의 종교. 간단했죠? 계시의 종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는 어떤 것일까?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록해놨죠.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인 책이 성경입니다. 자, 인간 중심의 종교들은 그들도 경전이 있어요. 그렇죠? 불교도 경전이 있고 이슬람교도 코란이라는 경전이 있고 또 몰몬교도 경전이 있고 모든 종교들이 다 경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이. 기독교도 우리가 성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러면 인간 중심의 종교와 하나님 중심의 종교인 기독교와 이 경전에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전은 어떤 것일까?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은 인간의 이성 활동에 기록된 철학적 사물이에요. 그죠? 그게 아무리 심오하다 하더라도 인간의 이성 활동에 기록된 철학의 사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의 이성 활동에 기록된 철학적인 사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의 경전은 역사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역사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져야 할 세 가지 역사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머릿속에 잘 기억해둬야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뷰티에 나온 것처럼 성경의 역사관, 역사성은 어떤 것일까?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여러분요 이 말을 조금 바꿔 읽으면 더 명확하게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읽으면 주어가 앞으로 나오죠. 그러면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 말은 여기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다는 장엄한 선포만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운행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세속의 모든 역사도 누가 주도권이 있어요? 하나님 주도권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 코로나19도 드러내게 하신 분이 누굴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코로나19가 지금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이 어렵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 모든 환경, 모든 조건들은 다 누가 주관하냐면 하나님이 주관해요. 역사도, 나라의 운명도, 심지어 내 자신의 개인의 모든 세상사도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운행해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주도권이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창조의 주도권도 하나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도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있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끝이 있다는 것은 도달할 목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안산에서 출발해서 왔어요. 목표가 있죠? 어디요? 그 목표는 김천 베들레 교회예요. 내가 그 목표가 없다면 어디로 갈지 모르죠. 그러나 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왔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데 이 끝이 있다는 것은 도달할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도달할 목표를 향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진행해 나가죠? 그러면 이 도달할 목표는 단순히 시작할 때 반복된 것이 아니고 더 향상된 것, 더 완전한 것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 계시록 21장 6절을 읽었어요. 다 이뤘다. 그리고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죠. 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시작과 끝이 있어요. 끝이 있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달할 목표는 더 완전한 것, 더 향상된 목표를 향해서 진행해 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았죠?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완성하시고 끝내신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완성하시고 끝내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일하시면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절대로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요. 반드시 완성하시고 끝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했다면 그 일은 절대로 중단하지 않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다 이뤘다고 선언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것을 다 완성했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역사적인 기록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세 가지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에서 기록된 게 아니라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에서 기록됐어요. 그렇죠? 40명의 저자의 기록다. 그러면 성경 우리가 전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66권이죠.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요? 지금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66권. 자,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내가 성경 몇 권 가지고 있어요? 한 권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66권 가지고 있어요? 애매하죠? 이 안에는 66권이라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 있지만 실제로 내가 들고 있는 성경은 딱 한 권 들고 있습니다. 한 권 들고 있어요. 왜 이것을 설명할까? 우리가 성경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66권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여러분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 성경은 66권이 아니라 한 권이라는 관점을 가져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성경 66권이라 하면요. 66개의 다른 주제를 가진 책을 모아놓은 전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각각 성경의 주제를 달리 보내버리죠? 그럼 성경을 각각 해체해버리는 겁니다. 해체해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66권이 아니라 성경은 한 권이다. 한 권이라는 것은 한 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한 개의 주제는 어떤 것일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이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은 주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66권인데 이 66권 내에 모든 주제는 하나에 모아졌죠. 그러니까 성경이 한 개의 주제를 2장 66과로 나눠서 설명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모든 주제, 창세기도 동일한 주제, 계시록도 동일한 주제. 이 동일한 주제는 어떤 주제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한 책이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의 한 개의 주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음 PPT 들어와요. 그 다음. 자, 잘 안 보이나? 자, 여기 보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따라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이거 말씀하시고 지금 이제 3장 9절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비밀의 경륜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경륜이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 경륜이라는 말은 어떤 일을 잘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성취해 가는 과정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잘 계획하시고 이걸 조직적으로 성취해 갔을까? 그렇겠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잘 계획하시고 조직적으로 성취해 갔을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잘 계획하시고 이걸 조직적으로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계획이라고 이야기할 때 구원 계획이 뭐냐 물어보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성경적 지식을 다 동원해서 뭐라고 이제 답변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구원 계획이 뭘까요? 구원 계획이 뭘까? 여러분이 답변해도 맞는 말이지만 나는 그걸 수용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답변하는 것은 너무나 학문적으로 답변하기 때문이요. 그런데 아주 간단한 거죠. 구원 계획은 뭘까?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어요.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렸다면 자식을 찾겠어요? 찾지 않겠어요? 안 찾아? 부모가 자식을 잃었다면 반드시 찾는 겁니다. 반드시 찾아. 만약 찾지 않는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죠.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찾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요. 그 일을 언제부터 하세요? 창세 때부터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일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다음 PPT 떼보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여기에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나오죠.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것일까? 지금 요한복음 5장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준 사건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예수님이 고쳐줬더니 유대인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병자 고쳤냐? 왜 안식일에 이르느냐? 왜 율법을 어겼느냐? 이거죠. 그때 예수님이 답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지금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일, 이것이 내 아버지께 일하신다. 그러면 이거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지금 안식일인데 이 38년 된 병자는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어. 이 38년 된 병자, 이 병자는 그날의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왜요? 병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네요. 그날뿐만 아니라 38년 동안 수많은 안식일이 지나갔지만 이 병자는 병 때문에 한 번도 안식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한 번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 병자를 예수님이 낫게 해줬어요. 안식이 누리지 못한 것을 안식을 회복시켜줬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사단의 노예된 인간들에게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언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사단의 노예로부터 해방돼야 해요. 바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들은 사단의 노예로 전락됐어요. 이 사단의 노예로 전락된 인간들을 해방시켜주는 일을 아버지께서 창세 때부터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 일하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 바로
나도 일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주제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 전체는 누구를 증거한가?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죠? 지금 예수님이 말할 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한 때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예수라는 말도 없고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까? 이거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보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차가 있죠? 옛적과 오늘 모든 마지막 날.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신약 시대는 아들로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구약 시대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은 신약에서는 단번에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시대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데 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은 어떤 것일까? 그게 네 가지 카테고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두 번째는 사건들입니다. 세 번째는 모형들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 가지 예언들입니다. 예언들이요. 자, 10분 동안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